14만 4천이 우리 단체가 14만 4천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단이라고 봐도 됩니다. 아직 14만 4천은 아직 인도 안 쳤어요. 제가 대전에서 신대원 공부할 때에 우리 가정에 그 두 분이 여자분 두 분이 찾아왔는데 한 분은 수녀원에서 자기가 나왔다고 그러고 한 분은 그냥 여성도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상웅이 그냥 안상웅이 교회에서 나왔더라고요. 안상웅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안상웅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안상웅이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고 안상웅이는 남자 하나님이고 장길자는 여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성경에 안상웅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증거를 이야기해 주면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거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마지막 때에 B카드로 내미는 건데 오늘 제가 자기들을 친절하게 잘 맞이해 줘서 이걸 알려준다 하면서 비밀을 알려준다 하면서 알려준 게 14장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했잖아요. 그죠? 물소리가 흐를 때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구슬이 흐르듯이 쪼르륵 쪼르륵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슬 홍자예요. 홍자. 홍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큰 우리 소리도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2절에 보니까 검은고 타는 소리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검은고 뭡니까? 가문으로 상. 이래가 상홍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은 어디 있나? 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안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 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가만 보니까 뭐가 빠졌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많은 물소리도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우레소리.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우레 내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름이 되려고 하면 안 차리들 하면 안홍 내상 이렇게 돼야 정상이야. 그죠? 그래서 참 어리석다. 진짜 뭐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 코에 갖다 붙이면 코걸이다 하는데 오만 짓을 다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안상홍이 이름이 이게 14장 2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시면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믿으니까. 믿고 여기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서는 요 서 있는 요 실상이 누구냐면 실상이 어린 양을 대변하는 마지막 때 실상이 누구냐면 이만희고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은 이만희와 더불어 서 있는 14만 4천의 신천지 교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시온산이 어디냐면 과천 청계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과천 청계산. 거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자기들은 거기에서 14만 4천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체육관 같은 것을 지으려고 그렇게 과천에서 노력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는. 근데 그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14만 4천 지어봤자 천연 못 갑니다. 천연왕국인데. 자기들이 거기서 천연 보내겠다 하는데 콘크리트 지어가 천연 가는 거 있습니까? 모르겠다. 그 큰 천연 갈지 모르겠다. 잘 지으면. 앞으로 그 14만 4천이 들어가야 될 그 예루살렘 성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가천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짓는 성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여기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의 실상이고 14만 4천이 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은 실상은 누구냐면 이 마지막 때 신천지 교인들이라고 하는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겨집니까? 신기합니다. 믿겨진다는 게 신기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겨질 텐데 처음부터 비유법을 통해서 영해를 통해서 짝교리를 통해서 하나 세뇌를 시켜나가다 보면 마지막 때는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허탄한 곳에 서성을 두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두지 말고 오직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나의 신랑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희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기 있다,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 예수가 있다 해서 믿지 마라. 장길자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안사홍이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동방번개파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제이미스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구인회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이 땅에 우리 한국에 지금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100명 이상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혼란이 더 심해질 겁니다. 절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14만,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14만 4천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이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천사가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인을 가지고 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명의 인을 치는데 그 사명의 인은 내 가슴에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친다고요? 이마에. 이미 가슴에 성령의 인을 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서 이렇게 전 3년 반 동안 14만 4천이 둘씩 다니면서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죠. 자, 이들이 적 그리스도가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적 그리스도가.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다고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짐승은 유브라데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 중에서 정치 지도자가 적 그리스도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교황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예, 거짓 선지자라 그랬죠. 그러면 교황을 제외한 천주교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락한 개신교회와 우상교회들은 뭐가 된다 그랬죠? 음녀교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음녀교회.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17장에 가서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짐승은 유브라데 전쟁에서 승리한 누가 된다고요? 정치 지도자 중에서 한 명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분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죠?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는 어디라고 그랬죠? 예, 열방, 열국이다 그랬죠. 열국.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열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배급제로 나누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만한 오른손에 표를 주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정치 지도자가 짐승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을 옹호하고 짐승이 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누가 된다고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일평생 같이 간다 했죠. 거짓 선지자는 누가 된다 그랬죠? 제가 교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90% 이상이다. 교황을 짐승으로 보기도 한다고 그랬죠. 보기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교황은 거짓 선지자야. 교황은 거짓 선지자. 교황은 거짓 선지자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와 음녀는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음녀는 음녀의 어머니가 있다고 그랬죠. 어머니.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딸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우상 숭배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음녀의 어머니는 누구다 그랬죠? 가톨릭. 그 다음에 이 딸은 누굽니까?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여러 타락한 개신 교회.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은 각종 이 땅의 각종 종교 이들이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나중에 잡아 먹어버린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끝까지 같이 간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강의했던 거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에 남아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들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 짐승에 의해서 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죽는다 그랬죠. 등장하면 유브라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전 3전만 끝나고 나면 이 짐승이 올라올 때 짐승에 의해서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짐승과 싸우다가 다 순교하고 3일 반 뒤에 살아나서 그런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14만 4천은 전부 다 부활되어 올라가서 예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들은 하늘 시온산에서 지금 서 있는 모습이 지금 계시록 14장 1절 위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14만 4천은 두 정인들입니다. 이해가 되죠? 전 3년 반에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전 3년만 끝나고 난 다음에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반 만에 부활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예수님 공중 강림 때 올라가서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자가 누구다고요? 14만 4천이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시온산, 즉 찬란하게 빛나는 저 장소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안입니다. 성안에 앞에 언덕까지 되어 있는 요 모형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물이 지어 있는 저 성도들이 14만 4천이 저렇게 하나님 예루살렘 성 안에 저렇게 시온산에 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넘어가 봅니다. 시온산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땅의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 시온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거주하는 거대한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시온산에 비유해서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시온산은 하늘에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다 같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르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하늘의 시온산인데, 이 하늘의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한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온산은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132편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러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시온인데, 이 시온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은 이 땅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하면 땅은 모형이고 하늘은 뭡니까? 실상이죠. 자,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시편 76편 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자, 나를 한번 비춰보세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서편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동편에 있습니까? 동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은 이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죠. 그죠? 과거에 이 자리에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이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큰 이 성 안에 성전이 이 동편에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동쪽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걸어서 이 감람산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여기 시작하는 이 조그마한 봉우리가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일부입니다. 일부 언덕이에요. 그러면 시온산은 어디 있냐면 시온산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시온산입니다. 과거에는 이 성전이 이 시온산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 건설하면서 시온산이 이 예루살렘 성 외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곳을 이삭을 바쳤던 그 산 이름을 무슨 산이라고요? 모리아산이라 했어요.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 모리아산이거든요. 이 성전이 서 있는 이 언덕을 산이 돼서 거대한 산이 아니에요. 언덕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리아산. 그럼 모리아산에 누구를 바쳤습니까? 이삭을 바쳤어요. 이삭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 여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포함한 이 일대, 이 시온산을 포함한 이 성전 언덕까지 다 골고다 언덕까지를 포함해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시온산은 곧 여기 성전이 서 있는 성전산하고 이 같은 맥락의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에 서 있다 이 말은 이 시온산 줄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전 하늘 시온산에 서 있다 이 말은 성도들이 하늘 예루살렘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시온산은 곧 모리아산은 무슨 산을 의미한다고요? 시온산을 의미하고 시온산은 여기 서가 있는 예루살렘 성 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온을 내 처소로 삼겠다 했잖아요. 처소,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시오니즘 주의자들이 우리 시오니즘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동유럽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우리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이 뭐냐면 시온산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시오니즘 운동이.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다 이 말은 하늘의 어디에 서 있다? 예루살렘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 앞에 성도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이 시온산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한 설명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늘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서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 성 앞에 14만 4천이 이긴 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처소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이 처소니까. 시온산으로 비유된 하늘 새 예루살렘은 천연왕국 때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성도들이 다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그죠?
잠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이 천연왕국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재림할 때가 되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늘에 가 있다가 우리가 다시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의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뭐 한다고요?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청와대 본부가 지금은 영계에 있잖아요. 지금 영계에 있지만 그 영계의 청와대가 이 땅에 육계의 모습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은 천연왕국 때 이 땅으로 내려오지만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끝나도 새 예루살렘 성은 다시 영계로 올라가면 영계의 그 모습 그대로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땅으로 내려오면 땅으로 육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영계에 있잖아요. 영계에 있는데 지상으로 재림하면 육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샥 나타나 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저는 전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는 과학에 대해서 무지한, 내 방에는 아직도 돌도끼가 한 100개 달려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영계에 있던 새 예루살렘이 육계로 내려온다. 천연왕국 때 이 시온산으로 비유된 새 예루살렘 성은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내려오지 가천에 그 짓는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거가 아닌 게 아니라 그거는 엉터리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또 그러대요. 아니 이 성전이 아주 평방미터가 이거 너무 작은데 이 작은 성전 안에 어떻게 다 사느냐고 이렇게 누가 묻더라고. 나중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가소평가하시네. 당신의 머리로서 이해하지 마세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우리 눈으로 밖에는 보일지 몰라도 성전 안에 들어가면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저갱이라는 말, 무저갱 아시죠? 없을 무자에 밑저자에 갱도갱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힘신 천사가 마귀를 집어넣을 때 어디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까? 무저갱인데 집어넣어버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은 한 부분이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 밑저자, 밑이 없는, 끝이 없는 그 지옥의 갱도가 무저갱이다 이 말입니다. 지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이 우리가 눈으로 보인다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애기 그 조그마한 곳에서 평생 살면 깝깝해서 어찌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가도 지옥이 무저갱이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설계했듯이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들이 영원 살아도 영원히 구경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성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시온산으로 비유된 새 예루살렘 성은 천연왕국 때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일에, 이 말일에라는 이 말은 구속사가 완성될 때, 구원사가 만료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말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뭐라고 그랬죠? 시온산. 이게 여호와의 전의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내 처소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시온산에 있다 했으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시온산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 시온산은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말일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 말입니다. 천연왕국 때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성경에서 산을 여러 가지로 비유했어요. 성경에서 산을 권세로도 비유했습니다. 권세. 그래서 왕, 제국. 그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제국을 산에다 비유를 했잖아요. 17장 9절에 보니까 7 산에
여자가 앉았고, 7산은 7왕이 앉았던 이 권세의 제국을 말하거든요. 또 산은 어디다 비유를 했냐면 교회에다 비유를 했어. 교회. 산을 교회에다 비유를 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15장 몇 절입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15절입니까? 14절입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말세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고 서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 진리의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산은 교회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산은 교회로 비유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 구원이 완성되면 예루살렘 성이 산으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게 예루살렘 성이다 생각합시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을 말세에 내려온 여호와의 무엇에 비유를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선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산, 이 모든 작은 산 위에 굳게 선다. 이 작은 산은 뭐라고 비유를 했다 그랬죠? 교회. 이 땅에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이 교회 성도들, 이 교회, 이 산, 이 교회. 교회는 곧 성도 아닙니까? 성도. 이 성도들 위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여기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다음 구절.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중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중에 처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성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결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뭐가? 이 예루살렘, 천연왕국 때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성이 모든 교회 위에 뛰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세요.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인데, 그러니까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즉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신의 신부들을 데리고 길을 가르친다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근데 이때가 천연왕국이라는 겁니다. 왜 알 수 있느냐? 4절을 보면 알아요. 4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어느 때를 두고 한 말입니까? 천연왕국 때. 전쟁하지 않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이거는 전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쟁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느 왕국 때 가면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된다고요? 천연왕국 때. 천연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왕국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모든 성도들이여, 작은 산들이여, 이 큰 산인 예수님이 앉아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우리가 가자. 그때가 되면 이 예수님은 이 성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율법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이 땅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로 서로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 성 안 시온산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신천지는 이 예루살렘 성이 이만희와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과천에 있는 그 14만 4천이 들어가는 앞으로 천연왕국이 되면 세워질 그 성을 이 천연왕국인데, 그게 세워지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작은 교회들,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작은 교회들이 다 자기들에게 몰려와요. 돈을 싸들고 와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헌금 많이 하고 지금 살기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라고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 싸들고 그쪽으로 갈래요? 이 어리석은 이런 교리를 믿고 있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과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은 어디로 내려온다고 돼 있죠? 예? 예루살렘 성은 이 지구상에 어딘가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람산으로 내려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지? 감람산.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도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한다고 돼 있고 또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갔던 산이 어느 산입니까? 감람산이고 감람산이라고 하면 감람산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감람산으로 재림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역사와 어떤 한 장소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만희는 과천으로 온다고 자기가 이제 동방에 햇빛이다고 자기 이쪽으로 온대. 동방번개파는 중국으로 온다 그러고 자기가 중국이니까 동방이 중국이다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오지 않고 중국으로도 안 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오시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선포되고 여호와가 앉아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정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14만 4천은 누구인가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이 서 있는데 이거 맞나요? 앞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맞네. 시온산에 서 있는 이 14만 4천은 누구인가? 대환란기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14만 4천은 그러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만기에 활동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라고 하니까 육적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영적 새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종들이 있는데 이들은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이 땅을 깨우는 사역을 한다. 예수님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하게 되고 또 굵은 베옷을 입는다 했으니까 회개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고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이런 사역을 이 14만 4천 주의 종들이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전 3년 반 동안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깨우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주의 종들은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니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이 사건을 확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둘씩 짝지어 보냈잖아요. 12명의 제자들도 갈 때 둘씩 짝지어 보냈고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둘씩 짝지어 보냈고 앞으로 14만 4천 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둘씩 짝지어 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정인이다 해서 두 명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둘씩 보냈잖아요. 70명인데 둘씩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 둘씩 보낸다는 겁니다. 12제자도 둘씩 보냈다고 그랬어요. 두 정인들이죠. 이 제자들이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두 정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둘씩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들은 14만 4천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주의 종들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두 촛대는 잊어버리고 두 감람나무만 우선에 보세요. 그들은 누구냐면 두 정인들은 말합니다. 지금 두 정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뭘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돌 감람나무요, 하나는 참 감람나무다고 그랬어요. 원래 감람나무는 우리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는 우리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됐어요.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인데, 이 참 감람나무 둥지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 둥지냐면 참 이스라엘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들이 붙어 있을 때 참 이스라엘이 되고 참 감람나무가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 그 가지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를 좋아했습니까? 떨어지기를 좋아했습니까? 떨어지기를 좋아했어요. 물론 12제자 같은 이런 분들은 붙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사이에 누가 붙었습니까?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이 돌 감람나무 가진 우리가, 돌 감람나무 그 둥지는 주인은 누구냐면 귀신들이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귀신을 섬길 때 우리가 귀신 섬기기 싫어해가 우리 가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예수님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떨어져 있는 거기에 우리가 붙었다 이 말입니다. 붙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우리가 함께 받으니까 우리가 무슨 감람나무가 됐습니까? 참 감람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붙어있던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몇이 돼버렸습니까?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한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성도들은, 이방인들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두 정인들은 누구냐면, 14만 4천은 두 정인들이고, 이 두 정인은 누구냐면 두 감람나무인데, 이 정인, 두 정인의 구성은 하나는 돌 감람나무요, 하나는 참 감람나무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사람이 두 정인이다. 이해가 됩니까? 두 정인은, 한 정인은 이방인 교회에서 나오고 한 정인은 이스라엘 교회를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또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다 그랬잖아요. 두 촛대는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에서 두 정인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촛대. 계시록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14만 4천이고 또 두 정인들. 그죠? 이 두 정인들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했고, 두 감람나무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야기했죠. 두 촛대라고 해서 한 촛대는 이방인 교회, 촛대는 교회 아닙니까?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 촛대는 7 교회다. 자, 그러면 왜 이 두 정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비유를 했을까? 이 촛대는 뭐가 타야 촛대가 됩니까? 기름이 타야 됩니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교회는 7 촛대는 7 교회가 했는데, 교회를 왜 촛대의 비유를 했냐면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 말은 교회의 기능을 내가 다 빼앗아 가겠다는 겁니다. 유럽이 지금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들이 성령을 거부하고 그들이 인본주의로 돌아서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유럽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유럽 교회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형은 있지만은 더 이상 유럽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신본주의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의 특징도 기름나무예요. 그러니까 두 정의는 뭐냐면, 두 정의는 두 촛대요, 두 감람나무다. 이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성령으로, 기름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충만한 주의 종들이 두 정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감람나무, 기름나무가 돼야, 그리고 두 촛대,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14만 4천 두 정인으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에서 이 14만 4천이 나온다. 할렐루야. 자, 다음 넘어갑니다. 두 촛대는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두 정인이 두 촛대로 비유된 이유는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14만 4천, 즉 두 정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에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언약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언약의 자손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15장 20장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2장, 그렇죠. 22장 15절에서 18절이죠. 18절에서 뭐라고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내 씨에 대한 약속하잖아요.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씨가 뭐 어떻게 된다고요? 많아질 것이다. 많아진다. 번성한다. 그 다음에 내 씨가 대적의 성문 차지한다. 대적의 성문이 누굽니까? 마귀의 건세. 마귀에게 예수님이 이기는데 부활하여 사망 건세를 예수님이 이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내 씨를 통해서 천하만국이 만국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인데 이 씨는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씨다 하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씨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언약의 씨라는 거예요. 언약의 씨,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씨는 자손을 말하거든요. 자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영적 새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인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는 이방인들 말하죠. 그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애나 어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몇이 된다? 하나가 된다. 새로 지원받은 새 이스라엘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하나로 묶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14만 4천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저 하늘의 유업을 열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함께 상속자가 됐어요. 함께 지체가 됐어요. 함께 한 몸이 됐어요. 돌감람나무에 있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 예수님에게 붙으니까 우리도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함께 새로 지원받은 12지파. 그러니까
14만 4천이 12지파라는 이 말은 저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영적 새로 지음받은 12지파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구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가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약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언약의 약속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함께 이제는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을 옛날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했는데 이제 예수님 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게 되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 복을 차버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 둘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고 새로 영적 새 이스라엘로 태어나서 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제 우리가 얻게 됐다. 에베소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된 것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곧 만유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연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유대인들이 나 유대인이야 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자부심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내가 천하를 만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라는 이런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나라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싹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영적 새 이스라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 12성문으로 들어가는 12지파들이 이름이 새겨져 있다 했는데 그 12지파의 이름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새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12지파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너무 자기들의 그 자부심에 너무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14만 4천의 사역은 무엇인가? 14만 4천은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후 3년 반은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기간이다 그랬잖아요. 전 3년 반은 두 정인이 지배하는 기간이거든요. 두 정인들이 전 3년 반 동안 뭐 하느냐?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습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하고 회개를 외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계계를 따라가지 마세요. 장차 우상을 세울 것인데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666 표도 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살아가세요. 다운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 우상들하고 손잡고 평화운동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구약에서는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말은 그들의 사역이 회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14만 4천인으로 택함받은 육적 이스라엘 교회 주의 종들의 외침과 성령의 감동으로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깨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정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서 싸웠던 두 정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 정인. 그들은 이스라엘의 두 정인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형제들아 하는 것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이방인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바보처럼 됐어요. 왜? 예수님이 영생을 버렸으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구원 숫자가 차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온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스가랴 12장 10절 1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즉 이스라엘 민족이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찔렀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하고 애통하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도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하늘에서 열린다 이 말입니다. 결국 저들이 돌아오는 길은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저들의 눈을 열어줘야 저들이 예수를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벌 신발과 한벌 옷을 입고 40년 동안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도 계속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그들이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듣는 귀, 보는 눈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자꾸 밝아집니까? 어두워집니까?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못 믿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기적을 통해서 병도 낫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이 몇 명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가지고 10명의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죠. 나병 환자가 10명 다 치유받았는데 예수를 알아봤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방인 사마리아인 하나밖에 없잖아요. 감사로 온 자가. 나머지 9명은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 여러분 7대 절기를 아시죠? 7대 절기. 7대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나팔절. 오순절. 오순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속죄일. 속죄일. 일곱 번째 초막절, 장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이 6월절은 지나간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 십자가.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를 의미한다 그랬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랬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 요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이제 나팔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불 때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재림하여 올 줄 믿습니다. 7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전 3년 만이 끝날 때 공중 강림한다고 그랬죠. 그죠? 나팔절 때 예수님의 강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 휴거. 그러면 자 보세요. 성도들의 부활 휴거가 있는데 이 성도들의 부활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이 1260일 동안 누가 한다고요? 두 정인이 외치고 나면 이 후 3년 반은 1260일은 적 그리스도 지배 기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이때 등장한다 했죠. 바다에서. 그죠? 바다에서 짐승 올라온다 했잖아요. 바다 짐승. 이 바다는 열국이다 그랬죠. 열국이다고 계시록 17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는 물은 열국이다. 열국의 지지를 받고 이 적 그리스도가 나오면 이 땅에 있는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안 돌아와요. 이때까지 구약의 제사를 지냅니다. 성전이 이때 세워지거든요. 성전이 제3성전이 이때 세워지면 이들이 여기에서 구약의 제사를 지내요. 구약의 제사.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적 그리스도가 제사를 폐한다 그랬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10 몇 장입니까? 24장 15절. 맞습니까? 14절이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고 성전에 선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죠? 산으로 도망가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했죠. 15절이에요. 15절. 역사의 마지막 때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고 서는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인용을 했죠.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때 되면 우상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구약의 제사를 폐지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되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귀가 이 적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하나님이다 하는 게 아니라 지구촌 곳곳마다 자신의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경배하라고 하죠. 그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뭘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무슨 표를 통해서? 666 짐승표를 통해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 자, 이때 전 3년 반이 끝나면 이때까지 이들이 안 돌아오다가 이 두 증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활동하는 두 증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이스라엘이 담당을 하겠죠.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이야기를 듣고 안 돌아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바다에서 올라왔던 즉 열국의 지지를 받고 올라왔던 이 적 그리스도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할 때 그때야 무슨 줄 알고? 쏘은 줄 알고. 그 어떻게 그 단어를 기억하세요? 아이고 대단하네. 그때야 쏘은 줄 알고. 쏘은 줄 알고 이들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이 후 3년 반은 돌아와서 이들이 대회개하는 뭐가 이루어진다? 구약의 대속죄일이 이미 나팔절 올라가고 예비처로 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서 대속죄일을 치르게 된다. 이해가 됩니까?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만 치르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잘못했던 이 땅에 뭐 WCC 가입해가지고 이 우상 저 우상 손잡고 우리가 하나 된다고 음녀 생활했던 모든 잘못된 신앙을 쫓아갔던 성도들이 그때 잘못 믿음 생활한 줄 알고 대회개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할 때 이때도 깨어있는 성도들은 회개하겠지만은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은 유별나게 믿음 생활하네 하고 핍박을 하다가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슨 절기가 완성된다? 구약의 대속죄일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이때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끝나고 재림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 내려오면 뭐가 이루어진다? 초막절이 완성된다. 할렐루야. 초막절의 완성은 뭡니까? 천연왕국인 줄 믿습니다. 이때 천연왕국에서 초막절은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그 과일 가지고 와서 축제하는 거, 축제. 8일 동안 축제하는 거. 축제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천연왕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천연왕국에서 에덴 동산의 낙원을 누리는 게 천연왕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 7대적인 하나도 빠뜨릴 게 없는 하나의 역사의 예수님의 시작부터 예수님 사역의 구속사의 시작부터 해서 구속사의 마지막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가 다 복음이 들어있는 게 이 7대 절기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 시기에 후 3년만 끝날 때 이스라엘이 서가라서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다 돌아오는데 이때에 우리가 쏘았다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이스라엘에 확 부어줬어요. 그들이 싹 다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이방인들의 이제 사역은 끝나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돌아왔어. 이들은 나중에 천연왕국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서가라서 12장 10절, 13장 1절, 그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면 이게 어느 집입니까?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막 열려서 막 통곡을 하는 이런 그 예수님을 위해서 통곡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기가 뭡니까? 바로 자기들의 성전을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우상을 세울 때 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울 때 거기에 계기가 돼서 아 쏘갔다 싶어서 그들은 이 적 그리스도를 지금 구원자로 맞이했거든요. 성전을 지어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쏘갔다 이전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고 그때 막 예루살렘 하나님이 성령이 쏟아지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조상들이 예수님을 찔렀다는 것은 조상들도 찔렀지만은
자기들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걸 찔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통곡의 눈물이 나오면서 그들이 대속죄일이 후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후 3년 반 동안 다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도 돌아온다. 14만 4천의 결말입니다. 정언을 마치고 나면 14만 4천은 전부 순교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여러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몇 장에서 올라옵니까? 9장에서 올라오잖아요. 그지? 그래 안 그래요? 9장에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9장 11절에 보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자들 중에서 아마돈 또 아볼론이라는 왕이 올라온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왕입니다. 이 왕.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왕이 나중에 누구에게 들어간다고요? 적 그리스도. 정치 지도자에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유브라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여러분 보면 지금 짐승 있잖아요. 짐승. 자, 이쪽 은결함 보내주세요. 짐승. 여러분 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용. 예, 이청천에 하늘에 용이 있습니다. 용은 마귀예요. 마귀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용은 이청천에 있어요. 이청천. 용이 적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죠. 적 그리스도는 어디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예, 무저갱, 이 땅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9장에 보니까 6째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 천사가 열쇠를 열어가지고 무저갱에 있는 귀신들을 다 끄집어 올린다 그랬죠. 끄집어 올릴 때 그 중에서 누가 있다고요? 왕이 있다고 그러죠. 왕. 이 왕이 왕이 2인자입니다. 2인자. 이해가 됩니까? 이 용이 사랑하는 2인자입니다. 자기들 세계에서. 이 2인자 이게 왕이에요. 이게. 2인자 이 귀신이 올라와서 누구에게 들어간다고요? 이 땅의 정치 지도자. 유브라데 전쟁에 승리한 정치 지도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왕이 누가 된다고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적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는 누가 힘을 준다고 그랬죠? 용이 힘을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교황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다 그랬죠. 그제? 지도자. 그러면 이 정치 지도자가 우상을 세우고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렬하게 이 지도자를 섬기라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렇게 음녀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거짓 선지자다 그랬죠. 그죠? 이 거짓 선지자는 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이게 교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교황.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놔놓고 우상을 세우라고 하고 이 짐승은 이분이 참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의 구원자다. 지금 마지막 때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먹혀듭니까? 안 먹혀듭니까? 많이 먹혀들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이만희나 모든 장길자나 이런 것들은 다 엉터리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분을 섬기라.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죠?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이 짐승을 섬기도록 이 교황이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 거짓 선지자와 음녀는 다르다고 그랬죠. 응? 음녀는 다르다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는 끝까지 짐승과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음녀는 나중에 짐승이 잡아먹는다 그랬죠. 그죠? 음녀는 누구다 그랬죠. 음녀의 어머니는 가톨릭. 그 다음에 음녀의 딸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딸은 누구다 그랬죠? 타락한 개신교. 그 다음에 음녀 그 외에 모든 우상숭배 교회. 우상숭배 교회가 아니라 숭배자. 이 땅에 이게 다 종교단체 아닙니까? 그죠? 이런 종교단체들은 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다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다 짐승을 섬기다가 짐승이 이제 가톨릭도 필요 없다. 다 없애버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종교도 다 없애버리라. 개신교도 다 없애버리라.
나만 섬기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를 섬기고 할 때 이 음료를, 이 땅에 있는 음료 교회, 캐톨릭, 이 모든 우상 종교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잡아 먹어버리더라 했어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는 끝까지 삼위일체, 자기들은 삼위일체가 되어져서 이 둘은 그냥 큰 천사가 와서 불 붙는 못에 바로 집어넣고 용도 잡아가지고 무지개에 집어넣어버리더라. 이해가 됩니까?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무지개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짐승인데 무지개에서 언제 올랐냐면 계시록 9장에서 올라왔어요. 무지개에서, 그죠? 천사가 무지개 열대에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활동하고 있다,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한다, 막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왕이 될 때 그때 쏙 들어가가지고 열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딱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이 올라와서 나를 섬기라 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굽니까? 짐승 14만 4천. 나를 섬기라 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거부하는 존재가 있는데 14만 4천이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이 그들과 더불어서 이 짐승 세력과 더불어서 짐승 정부와 더불어서 싸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때로 저놈들 다 잡아 죽이라, 나를 거부하고 하는 저 죽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 14만 4천이 전부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겁니다. 14만 4천이 어째 죽느냐? 전 3년 반 조금 지나서 죽습니다. 14만 4천 죽고, 그리고 나는 다음 넘어갑니다. 14만 4천은 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죽고 난 다음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14만 4천, 즉 두 정인 안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사람들이 구경하는 장소가 어디다고요? 예루살렘이다 했거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이다 했거든. 그러니까 두 정인들이 스포트라인을 두 정인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14만 4천이 활동하는데 지금 요 11장 11절에는 그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를 어디다 비추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 그 민족 중에서 나온 두 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그 다음에 모세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물이 피되게 하고 막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세 사역이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과 사람을 죽이라 해가지고 두 정인을 죽고 나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두 정인이 부활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늘에 성천에서 올라간다. 첫 열매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했기 때문에 하늘로 두 정인은 올라가게 된다. 자, 두 정인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의 휴구는 계시록 12장 5절에서 올라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정인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14만 4천이 하늘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 14만 4천이 하늘로 가서 하늘에 무슨 산에 서 있다? 시온산에. 시온산에. 오늘 그 시온산. 자, 그러면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거짓된 신앙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디 그 세미나에 가보니까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 바람 피운 남자들은 여기 14만 4천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 다윗은 못 들어가겠구나.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았다. 성경에 계시록이 나오는 여자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 진리의 교회, 진리의 성도. 두 번째는 음녀 바벨론 교회. 음녀는 섞여 있는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막 섞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운주의가 많다고 다운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WCC 운동하시는 분들은 섞여 있습니까? 예수만 사랑합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부처를 믿고 하는 건 아니죠. 예수를 믿는데 부처를 용납하고 타 종교들을 용납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손잡고 평화운동과 인권운동 하자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섞이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바알의 손을 잡고 우리 이스라엘의 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자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용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용서 안 하겠죠. 그 바알들 손잡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바알들 손잡고 일하지 말라. 바알들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바알들 손잡고 많은 교회들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WCC 운동 바알들 손잡고 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배도 운동이에요. 배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배교 운동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배교 운동에 동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배교 운동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성도들은 가가지고 그 WCC 그 총회하는 데 가가지고 차도 대접하고 다 하고 하더라고. 내가 부산 백스코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 앞에 동성애 박스도 있어요. 선전하는, 동성애가 옳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게 WCC입니다. 그게 모든 종교들 다 서로 포기하지 말고 서로 더불어서 가자고 하는 것. 이 땅에 더불어서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그래서 여자로부터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 말은 이런 음녀교회 사상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편단심 민들레야. 아이고 일편단심?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습관이 중요해요. 내가 군부대에 옛날에 근무할 때 북한 쪽을 한 124개의 스피커가 나가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서 제가 중대장실에 있을 때 잠을 잤습니다. 거기서 온갖 우리 한국의 유행가를 막 강력한 전파를 통해서 북한 병사들에 내보내서 북한 병사들 유혹하려고 막. 우리는 이렇게 평화로고 좋은 교회다가 아니고 교회가 상당히 내게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행가도 할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다 이렇게 막 내보내요. 그때 제 신앙이 뜨거웠거든요. 그때는 매일 군에 있으면서 한 끼씩 금식하고 매일 금요일 날 되면 하루 종일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 막 우상하고 싸운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위에서 잠을 자면요, 꿈속에서 제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막 유행가를 막 제3 한강교 밑을 자 꿈에서 막 이렇게 쌓여. 눈을 떠보면 위에서 막 소리가 나가요. 막 소리가 현이의 제3 한강교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꿈에서 내가 그걸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듣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것을 많이 들어야 좋은 것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아이들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인터넷이라는 이런 데서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좋은 것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좋은 것을 습성화시켜주면 아이들에게서 좋은 것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고.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일편단심,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음녀신앙으로 지키는 것.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았다는 음녀 사상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교회거든요.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여자는 금자는 마음의 잔이에요. 그 안에 보니까 가재가 물고 온갖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 천주교라는 이런 타락한 개신교회들 한번 보세요. 천주교라는 이런 데 다 섞이잖아요. 이 잔에 너무 섞여 있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타 종교의 막 더러운 피들이 막 이 마음의 잔에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보다 더 심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를 입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14만 4천은 여자, 즉 음녀 사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다는 겁니다. 4대 교회가 다 죽은 교회지만은 그 중에서 흰옷을 입은 자 몇 명은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1대1로 선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머두셀라를 낳은 후 4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에녹은 65세까지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머두실라 낳고 동행했거든요. 300년간. 머두실라라는 말이 뭐든 머두라는 말이 죽다라는 말입니다. 셀라라는 말이 보낸다요. 그리고 머두실라 네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홍수를 보내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에녹은 두려워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에녹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이미 4,000년 전에 봤어요. 수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재림해서 15절에 보니까 유다서 1장 15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서도 심판이 일어나지만 역사의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을 심판한다는 것을 깨닫고 심판의 주님, 심판의 주님.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젊은이들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행하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신대학교 앞에 가면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 비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가 서서 결산해야 될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던 이유는 에녹은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종말제일주의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가서 예수님 한다고 그 연지가 바르고 곤지 바르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밤에다가 주님 맞이하고 그 다음에 밥 갈다가 주님 맞이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주님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는데 그날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제일주의가 아니고 종말론적 신앙. 이렇게 하면서 노아도 마찬가지로 노아도 홍수라는 심판을 이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동행하는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자들은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집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우리만 오늘 동행한다고 이야기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눈동자가 있는 곳에 내 눈동자가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할렐루야. 그것이 곧 주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이들이 첫째 부활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14만 4천이 일어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진리의 바른 신앙 위에 서서 올바르게 행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 안 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4만 4천은 거짓말 안 하는 자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여러분 죽어도 깨어나도 14만 4천은 못 들어가겠다. 거짓말 자주 하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시장 갔다 올게요 해놓고 핍박받는 집안에 어머니 오늘 시장 갔다 올게요. 시장 바구니 들고 교회 오는 것.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거는 가짓말이다. 거짓말과 가짓말은 결과가 좋은 게 가짓말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이 마귀는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마귀는 오늘 시장 간다 해놓고 교회 간다는 이런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선악과 먹어도 너 죽지 않아.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진리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믿으면
천연왕국에 들어가 하는 이것은 진리를 말한 것입니까? 거짓말을 말한 겁니까?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이거는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돼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 하나님 아니에요. 장길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그는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 거짓에 동참하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가 있으면 거짓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들은 거짓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꾸짖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고 받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느냐? 안식일 지키고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이거 또한 거짓말이다. 안식일은 그림자요. 몸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다.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거짓말이 없다는 이 말은 14만 4천은 정직했다. 이 말은 무엇에 대해서 정직했느냐 하면 진리에 대해서 정직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지 이 마지막 때의 구원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진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짓말은 진리에 대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간단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거짓말.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욥도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 처녀로 예수님께 내가 중매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이 없이 항상 우리 신앙의 정결함을 위해서 날마다 그 두루마기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결함을 무엇으로 빱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어제까지는 내가 정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나를 씻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씻어주세요. 이 반복 회개를 날마다 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은 이런 5가지 특징이 있더라. 14만 4천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14만 4천은 성령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들이 14만 4천이요. 이들이 두 정인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전 3년 반 동안 뭘 외친다고요? 회개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닌다는 그런 뜻보다는 그들의 사역이 회개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정인은 나중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이제 후 3년만, 전 3년 만에 사역이 끝날 때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두 정인들을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맞배기로 죽일 때 그들은 순교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공중 강림할 때 부활하여 올라가서 그들은 하늘 시온산에서 이긴 자의 모습으로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무슨 성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처소.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은 환란 시대 성도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자, 끝을 맺기 전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한 2, 3분간에 걸쳐서 이것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자, 7년 대환란 중에서 1260일 끝나고 나면 이 두 정인 사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누가 올라온다 그랬죠? 짐승. 짐승 올라오면 짐승은 우상과 그죠? 우상 플러스 짐승표.
지금 표로 이 땅을 심판할 때 이거 받아서는 안 되고 회개하시오라고 두 증인하면 두 증인을 죽인다 그랬죠. 그럼 두 증인은 다 순교해서 이때 올라간다 그랬죠. 공중의 주를 맞이해서 보좌 앞으로 가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 14만 4천은 나중에 왕로로 다 내려온다 그랬죠. 그 어떤 분들은 이 14만 4천이 모든 성도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14만 4천이 모든 성도들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올라가서 다 내려와 버리면 여기에 다 왕노로 돼버리면 백성은 누가 됩니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특별한 두 정인이다 이 말입니다.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 그러면 이때 두 정인 올라가고 여기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한 사람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연왕국에서 무슨 노릇한다? 예, 백성 노릇한다 그랬죠. 이 천연왕국에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내려와가지고 성 안에 살고 예비처에 산 사람들은 여기서 백성이 되고 이들은 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4만 4천 말고 이 앞에 죽었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자,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이때 오시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만 올라갈까? 아니죠. 14만 4천이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부활할 때 14만 4천만 부활할까? 이때 죽은 자의 부활도 함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아이가 올라간다 그랬죠. 아이는 휴거자다 그랬잖아요. 휴거교회. 그러면 이 계시록 시대 때 준비된 자들만 올라갈까? 교회들만? 이건 올라가는 거는 그 시대만 올라가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있는 자들은 계시록 시대 때 살아있는 자들밖에 없으니까 올라가겠지만 죽은 자들은 두 증인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52절에 보세요. 52절에 보면 형제들아 마지막 나팔에 홀린이 변화되는데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죽은 자 이때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산자도 올라간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휴거가 있을 것을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 사람들은 두 증인입니까? 고린도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살전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마찬가지죠. 그랬죠. 주님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올 때 공중에 올 때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도 올라간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14만 4천입니까? 이방 교회입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도 올라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 볼 때에 두 증인이 부활하여 살아날 때 구약에 있는 앞에 신약도 마찬가지로 죽어갔던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안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계시록에는 그들이 살아난다는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계시록은 계시록 시대에 관련된 것만 지금 카메라를 비춰서 조명하고 있는 것이지 저 앞에 있는 역사까지도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계시록만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을 다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내 나라에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부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12제자 지금 죽었죠. 그러면 그들이 언제 부활합니까? 바로 14만 4천 부활할 때 12제자들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내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천연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연왕국 때 12제자도 살아나야 되거든요. 살아나야 여기서 왕노릇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내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12지파를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도 14만 4천에는 안 들어가죠. 그죠? 이 계시록 시대의 사람이 아니니까 앞에 죽었잖아요. 그들도 이 두 정인들 14만 4천 살아날 때 예수님의 12제자도 살아나고
다윗도 살아나겠으면 안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앞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형제들아,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 그 소망을 가지려 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주를 맞이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 성도들, 신약에서 구약에 죽었던 성도들이 이 전 3년만 끝날 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다 살아난다고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내 말이 좀 어렵나? 살아난다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전체를 다 봐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재림의 모형을 탁 변화산상에 보여줄 때 죽었던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의 그 모형을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죽었던 성도가 흰옷을 입고 모세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갔던 엘리야, 그 구약에 다 모형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죽은 자의 모형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무덤에서 살아난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까지는 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전 3년 만에 강림하실 때에 14만 4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 먼저 죽었던 이긴 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나서 보좌 앞으로 가서 그들은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있는 이 성도들도 휴거되어, 살아있는 성도도 엄청 많이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그게 계시록 7장에 나와요. 7장 14절 이후에 보니까 흰옷을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환란 가운데 나와서 보좌 앞으로 간다 그랬죠. 그들은 환란 시대 때 전부 다 휴거 성도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면 꼭 순교해야만이 이 14만 4천은 순교자들이 들어가지만은 이 천연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 하면 살아있는 우리도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자의 그 무리에 들어가서 우리도 함께 천연왕국에서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짧지만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복습으로 읽어보시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면 제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틀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해서 여러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4장 전체를 10번 이상 읽어오시고요. 계시록을 한 번 이상 읽어오시기 바랍니다.